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 남유다의 나라를 보니까, 이 백성들과 이 사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말씀 지키어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보여줘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폭압과 갈등, 분쟁, 악독함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모습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이 백성을 고쳐주옵소서, 이 백성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 번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던 이때가 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20여 년 전이었어요. 그럼 남유다가 멸망한 게 언제였어요? 주전 58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0년 전이라고 하면은 한 605년경쯤 되는 것이죠. 주전 605년경쯤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 혼자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우리에게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고 심판하실 거다. 이 나라를 분명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유다 멸망에 관한 예언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전해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박국도 외치고 예레미야도 외치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외쳤는데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로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여러 선지자들이 눈물을 뿌리며 중보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콕 집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도 이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정말로 자랑스럽겠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냥 마음 놓고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응답의 그 메시지가 유다 멸망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쪽에 성급하고 강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할 것이다.
이 유다를 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끔찍한 바벨론의 군사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위한 징계의 회초리로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는 것,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는 있었어요.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신 이 하나님의 뜻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안에서 스스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쳐서라도 그래서라도 이스라엘이 따끔한 맛을 보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박국의 마음에 걸리는 다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남유다보다 더 악하고 못된 저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두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벌써 바벨론의 악함을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을 잘하는 저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하나님도 두려울 것 없고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고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남유다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런 곤욕을 치러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바벨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에서 낚시나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저 바벨론 사람들은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잡는다, 잡아 삼킨다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알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15절, 17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저렇게 하는 바벨론을 계속 놔두는 것,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다른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 그런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유다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야 된다고 한다면 더 나쁜 바벨론, 그 나라는 망해도 진작 망하든가 그들에게도 아주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평하지요. 그래야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멸망당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도 좀 덜 억울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의, 공평 이런 주제가 참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이건 공평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공평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고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많이 지원을 해준다, 이런 법을 세우고 정책을 세운다 할 때에 거기에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지 하고 딱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볼 것인가? 어느 정도 벌고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인데 그들에게 넉넉하게 도움이 될 만큼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서 얼마나 걷어야 되는 것인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모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큰 부담을 줘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부자인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거를 이렇게 강제로 빼들듯이 이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책임지라고 하는, 맡으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강제로 의무로 지워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텍사스에서 그 멕시코 사이에 이르는 여러 장벽들을 세우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아무 장벽도 없이 그냥 뻥 뚫린 그 길을 따라서 멕시코에서 많이 올라와서 살았고 또 미국도 여러 이민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거 좀 받아들이면 어떠냐, 너그럽게 옛날에도 들어왔는데 오늘도 좀 들어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은, 그런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서류 조사 다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저 멕시코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뭐 아무 신분증 검사도 없이 그냥 쑥쑥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불공평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뚝딱 해가지고 결정하고 판가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처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사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의롭다, 이건 공평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 그런 것도 참 만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 또 공평하게 하는 것, 이런 건 참으로 어려운데요. 그러나 반대로 공평하지 않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 하면서 불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축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먼저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필요한데, 받아도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시련이 있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는 뭐 받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목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 참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이쪽은 이런데 저쪽은 저렇고 큰 차이가 있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요. 근데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서운한 외모, 또 건강하지 못한 내 몸, 또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또 내가 이런 나라의 국민이어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재능,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누구는 빨래를 빨아가지고 널었는데 햇볕이 쨍쨍해가지고 금방 마르고 잘 되더니만 나는 빨래를 해서 널었더니 비가 줄줄 와가지고 빨래를 다시 해야 됐다.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불평할 이유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불평거리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불평의 눈으로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바로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 불공평, 정의가 아닌 것을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태어나고 각자의 처지가 다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들과 다르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공이 때로는 밥그릇도 만들고 때로는 모양이 다른 국그릇도 만들고 때로는 아주 작은 간장 종지도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바벨론, 더 악한 바벨론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이 유다를 벌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행동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도 있다라고 믿고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그렇지, 바로 잡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바로 잡아주셔야지. 지금 저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남유다 백성의 이 악함을 벗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유다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처지, 내 어려움, 혹은 전쟁에 짓밟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행한 것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면 의심과 불평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불공평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어떻게 저 죄인들을 위해서 의로운 내 아들이 갈기갈기 몸이 찢기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왜 내 아버지 싫다고 떠난 사람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어야 하는가? 나 안 할래요, 나 그렇게 안 할래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기뻐하시면서 그 구원의 일을 진행해 나가셨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불평의 입술은 닫히게 되고 감사와 찬양의 입술만 우리가 크게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틀려 있는 것은 맞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의와 공평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비틀어져 있다고 우리도 비틀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에이, 세상도 그런데 뭐 내가 뭐 바로 해서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어. 누가 알아주겠어. 이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막대 먹은 세상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지 하면서 원망의 이유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시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이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귀한 사랑,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것인지 그런 걸 묵상하시면서 참 내게 합당한 괴로움, 내가 받아야 될 이 멸망, 이런 건 다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영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